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사역을 위해서 세워졌죠. 그런데 그 말씀 사역이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 사역이면은 이것이 부흥과 연결이 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정리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요, 기도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또 명칭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예수교라고도 하고 기독교를 성경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한 무장을 위해서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는요, 이단들도 기도를 하고 또 타종교도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전에는 3번씩 기도했죠. 그런데 요즘은 5번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라마단 기간에는 40일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만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차별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번과 2번 보시면은 니고데모와 고넬료가 나타나죠. 니고데모와 고넬료는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알기는 아나 또 받지는 못하는 그런 부류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3번과 4번은요, 베드로와 다니엘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바울이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말씀 사역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 능력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그 바울의 현장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다른 그 사역자들, 사도들의 사역과 구별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그 상황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의 능력으로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용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너무나 피곤하여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강론하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듣고자 하지만은 육신이 약하여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나 다른 사도의 현장에서
병을 치료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뭐 이런 표현이 없고 그냥 내려와서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를 보호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었으면 생명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저 안에 여전히 머물도록 그 안에 있는 영이, 유두고의 영이 유두고의 몸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성령의 돌보심입니다.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울이 올라가서 다시 떡을 모인 사람들과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아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이가 살아났고, 살아난 아이를 통해서, 청년이라고 하니까는 어린아이는 아니겠죠? 그 아이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고 슬픔에 잠겼던 그들이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 요한 웨슬레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여러 당시에 선교가 부흥을 이루고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이룰 때 그 많은 쓰임 받았던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늘 바라는 것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웨슬리에게 나타났다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 사역이길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시키시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걸어라, 뭐는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 없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의 사역 현장에 운행하셔서 그 생명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그 사역 현장에서 풀어지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교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는 그 당시의 신구약 중간기에 성령이 전혀 운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이 일단 끊겼습니다. 말씀이 끊겼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이 성령과 연합하여 사역을 하시고 성령께서도 말씀과 연합하여 사역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선지자 몇 분을 빼고는 전혀 종교인들에게는 성령이라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접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거듭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거듭남의
모든 현상들이, 결과와 열매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두 번째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몰래 밤에 와서 묻습니다.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니고데모는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물은 어머니의 태에서 육적인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났을 때만 결국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그것에 참여하고 또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교회 시대에 더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또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와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 시대를 우리가 구분지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활동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 보면은 초림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들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가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 그분이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시기가 교회 시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보면은요, 이 로마서는 이제 새 언약을 바탕으로 한 이 교회 시대의 교리가 처음으로 기록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과도기적이지만은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첫 번째 교리책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4장 3절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힘있게 말씀을 강론하던 그 바울, 말씀 사역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하던 그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교리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위치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와 성경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도 성경이 바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로에게 직접 가서 말씀하신 자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왜? 이미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모세에게 그 입에 넣어준 그 말씀과 성경의 권위를 동일하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성경 강론 이 현장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생명까지 붙드시는 그러한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진리기둥과 터교회가 말씀 사역을 할 때 정말 주님이 맡기신 말씀 사역의 이 주체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은 담임 목사를 사용하시지만 그래도 그 주체는 성령이 그 주도와 기름 부음과 역사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지식이 영 가운데 영접이 되고 말씀이 영접이 되고 주님이 발견되어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현장이 되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지런히 정말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종교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표적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과 연합하여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아버지께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된 말씀과 성령께서 연합하여 역사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입니다. 이 표적은.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하나님께서 내 환경에 내 환경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주님의 손이 운행하시면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이 밝히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죠.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그 모든 역사, 그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위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육신을 벗을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하고요. 유대교 안에서 우리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본문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행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없어요. 왜요? 영어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고 그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초신자가 있어요. 초신자가 영이 거듭나서 다행히 그 영이 미약하지만 구원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까지 구원받았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육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전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어지고 예수가 깨달아지고 영이 거듭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모르는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달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이탈리아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고넬료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정황이 여기에 포착이 됩니다. 기도와 구제가,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가서 비로소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역사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이 가이샤라는요, 갈멜산, 우리가 아시죠? 지중해에 저 위에 보면은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을 따라 지중해 한참 내려오면은 그곳에 있는 가이샤라 지방입니다. 헤롯이 지은 항구 그리고 군사 도시죠. 이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근본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구제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환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고넬료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넬료야. 그리고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아신바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환상 가운데 들어오시고 환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와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리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이러한 고넬료가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모든 주위의 집안의 사람들, 가족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 사역, 그러한 교회로 성장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온전히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이 안전뱅이가요, 이제 우리가 그 성전 입구로 들어가는 그런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안전뱅이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미문은 동문입니다. 너무나 태양빛이 비쳐서 동쪽으로 문이 나 있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문을 비춥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너무나 번쩍번쩍해서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안전뱅이가 나타납니다. 안전뱅이가 늘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지정해준 자리가 있습니다. 먹고 살라고 그곳에 앉도록. 그래서 그 거린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입을 수 있는 공식적인 겉옷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성전 문을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남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이 안전뱅이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을 3번이나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도 잡혀서 재판받거나 죽게 될까봐 주님이 붙잡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3번이나 저주하며 결국은 주님을 잠시 떠났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요, 주님께서 그 제자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오순절 날이 되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열흘 동안 온전히 전심으로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개별적으로 성령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행하시고
그 성령 충만의 표적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로잡히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는 그 은혜를 맛보고 그 기적을 맛보고 베드로의 사역은 놀란 만큼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하고 곧 그 에니야라는 그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그 에니야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현장 가운데 선포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 현장에서 그 막 사역이 일어나는 그 현장의 비디오나 여러 중계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 앉은 배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들리게 되고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강력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낫는 치유의 떡이 풀어지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바울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과는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또 40절에 보시면 다비다라는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 시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믿음의 선포죠. 믿음의 선포.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불로 역사에 계시고 임해 계시고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죠? 나사라야 나오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온전히 강력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위에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요엘서의 본문에 보면은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은 명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높아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개별적으로라도 성도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변화되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참 어려운 노동입니다. 제가 요즘은 거의 5시간, 6시간 정도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주 쉽게 기쁨으로 이게 기도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이 안에 불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사모하여서 기도하는 일이 쉬워지고 기도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 그런 일들을 이제 여러 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의 음성 가운데 듣게 됩니다. 우리가요, 사무엘상 10장을 보시면은요, 지금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암나귀를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근데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북부지방 또 옆으로 그 모든 넓은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게 되는데 결국은 사울이 두루 다니는 곳이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통치하는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아이러니 일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애타게 찾던 암나귀를 만나지는 못했고 찾지는 못했지만 그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 전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놀라운 일은 그냥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의 그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내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보냈대요. 환경적으로는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무진장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한 목적이 위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로 인도함을 허락하셨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러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고 생명을 거는 그러한 역사,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또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고집등을 꺾고 변화시키고 전혀 다른 영적 차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지요. 우리의 가장 먼 선교지는 자기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남을 위해서 단순히 도고, 중보를 도고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 중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삶과 자신을 조정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는 가장 어렵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제는 기도를 해주는 중보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제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보자가 없이 사역을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도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진 십자가도 믿음이다. 예, 우리의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진 자가 누구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예, 억지로 진 십자가도 믿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신과 자신의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다니엘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6장의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지금 바벨론 땅에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뭘 선포했냐면은 이제는 그 왕이 아닌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처음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의 사건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가 신으로 숭배받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 바벨탑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이 결국은 무덤이죠. 무덤. 그 시체를 두는 곳입니다. 이집트도 피라미드도 무덤이었죠. 그래서 그 왕의 지위와 부와 그 권력에 비례해서 피라미드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러한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루 3번씩 주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닫고가 아니고 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발각이 돼서 생명이 위협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이러한 삶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은 처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그 처음 부분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채소를 먹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안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얼굴빛이 좋아지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은 여러 명의 황제를 섬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치적인 능력과 수완이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전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지혜와 지식이 총명이 탁월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요, 전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이러한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러한 그 일을 꾸민 것은 결국은 다니엘을 제거하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어찌하든지 찍어내려는 그러한
의미하는 무리들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벨사살 왕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5장이죠. 벨사살 왕이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아주 그냥 아주 자고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그냥 여유자적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놀랬지요. 그래서 결국은 태우가 되는 당시에 고모라고 이제 문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태우가 조언을 합니다. 이 왕의 나라에, 벨사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저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마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셋째 치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6장에서는 이제 둘째 치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 6장을 보시면은 그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2절에 보시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라 그러면 그냥 셋이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고 동일한 그 권력을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것이 아니고 그 이유 문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얘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게 하고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분명히 이렇게 쓰고 있어요. 3절에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총리가 셋이 있는데 그 총리들보다 뛰어나고 또 여러 다스리는 그 방백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치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 중에 첫 번째고 왕 다음으로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로 점점 올라갔어요.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냐면은 성령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거는 이러한 사역이 정치적인 사역이 가능한 것은 결국은 그 안에 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는 불이 없다면 그러한 정치 세계 안에서 얼마나 음해가 많고 정말 온갖 그 더러움 많고 그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단계 높아졌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도 온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보호하심이 이루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기도가 그것을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다니엘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의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개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다니엘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면은 우리 교회 앞에 이단들이 놓고 간 이 자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라는 그 타이틀을 일부러 드러내놓고도 그냥 뭐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다 놓고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고 한번 뜯어서 읽어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목사님 꼭 와보시래요. 존경하는 목사님 자기네들이 그 현장에 얼마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있는지 한번 들으러 와보시래요.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불을 안고 꺼지지 않는 그 불을 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를 해서 온전히 그 말씀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